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현재 산불로 인해 전 국민이 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또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또한 수고하는 모든 분이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무엇보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치지 않기를 축복하며 그 모든 분에게 또한 감사의 말을 미리 전합니다. 이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한 우리의 문명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하고 그리고 또한 피해 규모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이 산림 자체를 상당히 잃었고 또한 많은 집과 논밭과 건물 등이 불탔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도 올해 산불로 크게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등은 홍수로 인해서, 인도는 강력한 뇌우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미얀마가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자연과 인공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작금의 상함은 매우 심각하며 기후위기나 그리고 또한 재난 예방 및 대처 시스템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정확한 정보나 그리고 또한 부실한 지식에 근거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적지 않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재난을 종말의 징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무가치한 말들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무가치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의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나? 혹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두고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고통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편하게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고통이고, 둘째는 도덕적 고통이고, 그리고 셋째는 이해 불가능한 불행의 충격의 고통입니다. 물리적 고통이라는 것은 이 자연적 해악으로 인한 것이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해, 특히 어떤 특정 사람들을 향해 악한 의도를 갖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은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4대 원소라고 불리우는 이 땅과 물과 불과 그리고 이제 대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전체를 고려하면 바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자연 현상 덕분에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문명을 소유하고
또한 향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러한 자연 속에서 일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질병도 겪고 그리고 재해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 현상 그 자체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인류는 지금까지 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많은 고통을 피해왔고, 그리고 또한 더 큰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연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자연을 제 마음대로 오남용하고 착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리라는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포갑적 독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로운 지혜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자연을 배우고 또한 자연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면 기후 위기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어떤 재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 잘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또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리고 또한 배움의 자세를 가진다면 다양한 많은 자연적 그리고 이제 물리적 고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고통은 인간의 사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물리적 고통보다 훨씬 위험하고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덕은 감정과 계산이라는 이 동물적 단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이 상대와 이 관계를 잘 맺고자 하는 이 감정을 보호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도덕이라는 것이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적 인간 관계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하는 이 상호 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밑바탕에는 이러한 감정과 더불어 존재하게 되는 호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혜성이라는 것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호 간에 뭔가 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한 거대해지면서 우리는 각기 마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1대1 관계 너머 크기의 사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1대1 관계보다 훨씬 더 큰,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심각한 이기주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당화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기준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받는 자가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굳이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황금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고통받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도덕적 고통을 이제 사회에서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동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개개인과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 도덕적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도덕적 고통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 불가능한 불행의 충격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적 고통과 그리고 이제 도덕적 고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혹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의 충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불가능한 불행의 충격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불가능한 불행의 충격 앞에서 지금까지 인간은 사실상 두 가지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나는 냉소적 철학자처럼 평정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광적 종교인처럼 더 큰 선을 위한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자나 후자 모두, 전자 같은 경우는 더 큰 자연을, 후자 같은 경우는 더 큰 신을 위해 고통받는 인간을 버리는 것과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냉소적 철학과 열광적 종교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오로지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독교 신앙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전능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전능한 신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해 불가능한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는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곧 신에 대한 믿음의 포기의 어떤 그 절대적인 당위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만약 신에 대한 믿음이 물리적 그리고 도덕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굳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 성찰일 것입니다. 신학은 그러한 그리스 철학을 비록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비판성만큼은 진지하게 고려하였고, 그래서 특히 20세기 인간의 악의가 빚어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해 불가능한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선과 전능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선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전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신학적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유지하게 될 때는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모든 질문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전능한 신은 없지만 선한 신은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 20세기 많은 신학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사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출된 그러한 신학적 반성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머니를 잃은 한스 요나스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성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 중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 특히 이제 자신의 돌봄을 위해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한스 요나스의 성찰이 신학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한 하나님과는 매우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쉼없이 사랑을 베푸는 선한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대의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도 이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이라는 지옥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몰트만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1943년, 그가 이제 17세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함부르크 폭격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살아남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개념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가족의 고통의 당사자였다는 것이 쉽게 말해 위르겐 몰트만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행의 충격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절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마음에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고 함께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러한 사태 앞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이해 불가능한 이 불행의 충격 가운데 그 일을 주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아예 신앙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의문을 반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흔히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과 상실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동시에 우리 앞에서 회개를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이 새로운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했다는 그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온 전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능하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 힘으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는 어떤 그 물리적 힘이 없습니다. 그 말 그 자체가 이 망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대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는 힘은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세상마저도 단순히 이 망치나 그리고 이제 대포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여 지혜와 용기와 위로와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고 무엇보다 용기 있으며 무엇보다 정의롭고 그리고 그 어떤 위로보다 정말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능 역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같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분석하고 예방하게 하시며 위로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주셔서 서로를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통해 거짓과 폭력을 드러내고 바로잡으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더불어 하시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길을 잃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명백하게 그분의 손길이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전능하지도 않고 고통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잃어버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상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과하시고 우리에게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망의 끈을 또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며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하며 그리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사과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또한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끝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바로 이를 위해 작은 실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인 상실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